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것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맞습니다. 남편들이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이죠.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건드리실 때에 거기에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그 단서 조항이 뭐냐 하면 주님처럼입니다. 주님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는 주관적인 가능성이 있어요. 난 아내 사랑해. 나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주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처럼 사랑하라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려주고 싶어서 주신 모델이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실 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감탄사가 들어갔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그 비밀의 첫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그 관계의 비밀이 크다 하는 의미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부부 관계가 그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가 부부 관계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비밀, 큰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부부관계의 비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정말로 신령한 하나됨의 비밀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 비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담아두신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그 비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비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부부 사이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섬기면 서로 섬기는 일들을 시작하며 서로 복종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5장 하반부에서 우리에게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남편에 대해서 말하고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비해 놓으신 비밀의 문을 열어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비밀의 문을 열어갈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사랑의 정도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딱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베드로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참 우문이에요.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우문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현답을 하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7번 하면 됩니까? 했더니 아니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해. 이 말은 무한대로 완전하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시는 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역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까? 모든 남편들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에 딱 일어나는 베드로 같은 의문이 그거 아닙니까?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요거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요거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본문의 말씀이 너무 명확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은,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지, 자신을 모두 다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성도가 주님처럼 사랑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렇게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랑할 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사랑할 자를 아내로 주셨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지해지셔야 돼요, 정말. 이 문제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바보들 좀 있잖아요. 저도 그런 바보에 조금 속하긴 하는데, 밖에서 잘해요. 근데 안에 들어오면 잘 못해요. 왜? 변명은 그거예요. 밖에서 너무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안에 오니까 사랑을 꺼낼 게 안 남아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행히 저희 집사람은 이해를 해주니까 뭐 괜찮은데, 바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 사랑을 통하여서 자녀 사랑이 나오게 되고, 자녀 사랑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질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거나 희생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희생한다면 그것은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든지, 아내가 현모양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든지, 아내가 여자 백선생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든지,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지요. 조건적이란 말은 그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그 사랑받을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위험한 발언인 거예요. 나 왜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나를 왜 사랑해?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아주 위험해요. 세상의 사랑에서는 이게 아주 조건이고 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달라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덕이나 의의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든지 주님이 조건을, 이유를 찾아가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세상에 그 조건에 충족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이 절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전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에에 속했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절대로 절대 사랑을 할 수 없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미워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였으니란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맛보아 안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맛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절대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당연하지입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옛날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요즘 새로운 번역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서 뭔가 파워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느낌의 파워가 줄어든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능력에는 전혀 가감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주님처럼 죽도록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자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 죽도록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남편들아 주님처럼 아내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방향입니다. 사랑의 방향. 우리가 주님처럼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무엇을?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곧 예수님의 희생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도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나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나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선교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를 할 때 그냥 맹목적인 구제, 맹목적인 봉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입니다.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여기에 말씀으로는 보통 이제 성경에 쓸 때는 말씀을 뜻하는 명사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를 다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로고스를 쓰지 않고 레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로고스는 말씀 그 자체,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할 때도 로고스라고 사용했지요. 그렇게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고 레마는 입으로 나온 말씀, 전해진 말씀, 고백된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 하는 말씀은 고백된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내를 정과 티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입으로 고백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내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아내를 위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배우자이지 않습니까? 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모습을 옆에서 볼 때 그가 세워져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남편의 모습을 아내가 보고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남편, 나에게 말씀을 읽어주는 남편, 나에게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남편, 나를 위해 말씀으로 기도하는 남편, 어떻게 아내가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는데 티나 주름 없이라고 했습니다. 티나 주름 없이. 여기서 티는 점이나 얼룩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점이 생기고 얼룩이 있는 것들을 말하지요. 주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내에게 티나 주름 없이라는 말을 그대로 한다면 아내의 얼굴에 점이나 주름을 없애주는 거, 그거 남편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좋은 성형외과도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효과적인 치료 방법도 알아보신 다음에 점과 주름을 없애주셔야 돼요. 그렇죠. 남편을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점과 티와 점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 안에 있는 마음의 점들, 아내 안에 있는 영혼의 주름들, 이걸 누가 펴줘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떳떳하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에 내 점주름 없애주는 건 남편의 사명이래.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하셔야 되지만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점, 내 영혼의 주름 당신이 펴줘야 되는데 이렇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예, 아내의 마음의 점, 아내의 영혼의 주름을 펼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입에서 고백되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여자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남자들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건이 아내의 마음의 점을 없애고요, 여러분의 경건이 아내의 영혼의 주름을 없앱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고 남편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남편의 입에서 고백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내 안에 있는 마음의 점들을 지워주시고 그 영혼의 주름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내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워가시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 그랬습니다. 긴데요, 우리 28절,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이 지체이니라. 아멘.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번에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예, 양육하고 보호하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여기 자기 육체는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 해석할 때는 타락한 세상의 어떤 죄의 형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렇지 않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육하고 보호한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양육하라라는 것은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입니다. 남편에게는 필요한 것,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뭐 영적이든지 정서적이든지 신체적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단서 조항이 붙은 게 보호하라예요. 보호하라. 그런데 보호하라 원문의 뜻을 보니까 따뜻하게 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때 남편이 고압적인 자세로 가져가 뭐 이렇게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했어 이것도 안 돼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당연히 할 것을 했습니다. 필요한 거 당연히 내가 해줘야죠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데, 아내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정말로 모든 것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의 한 가지 조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남편이 무한한 보살핌으로 아내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어야 합니다. 아내에게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공급하고 보호하는 것이 남편이 이루어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남편은 사명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개춘할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개춘할망 참 영화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이 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손녀를 찾았어요. 그래서 손녀와 함께 있는 짧은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거기서 손녀가 혼자 이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할머니 이 말이에요.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남편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참 힘들죠. 살아가기 힘들죠. 내 몸 하나만 해도 내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근데 남편 하나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언제나 누구 편이어야 돼요? 아내 편이어야지. 남편이 남의 편 되면 안 돼요. 제가 집사람한테 야단 맞는 게 그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집사람 편 안 들고 항상 남의 편을 들거든요. 아유, 좀 가만히 있어라.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집사람이 이혼을 받는 거예요. 남편은 절대로 남의 편이 아니에요. 누구 편이에요? 아내 편이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편이 되어서 아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 편이 되어서 아내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합니다. 누가 주신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사명입니다. 영화 개춘할망에서 윤여정 씨는 독백처럼 잔잔하게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남편 하나 있으면, 내 편 하나 있으면 살아든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가지 딱 더하여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 너 편 해줄 터니 니는 너 원대로 살라. 할망이 모든 것 다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망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이 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해줄 수 있는 것 있죠. 된장 끓여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거 있지요. 그러나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손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로 큰 위로를 받아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 주님처럼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라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 생각났고 이 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꼭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사투리 쓰면 좀 낯간지럽겠죠. 아니면 메모를 해서 전달해 주셔도 돼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 있으면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내가 내 편 해줄 테니 너는 내 원대로 살아라. 내가 모든 것 다 해줄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영화의 한 명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남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남편의 말을 통하여서 아내가 용기를 얻어야 하며 위로를 받아야 하며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아내 편이 되셔서 아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남편들아 주님처럼 아내와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사랑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은 이 정도로 해야 돼, 주님처럼. 사랑의 방향은 아내를 세워주는 거야. 사랑의 방법은 양육하고 보호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오해를 할까봐 여러분이 하나됨의 궁극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됨의 궁극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종착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 간다로 표현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완전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교회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그 특징적인 모습들이 여기 하나됨에 나타나는 부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 하나됨의 비밀의 큰 부분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인데 그러나 너희도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하여서도 이 큰 비밀 하나가 되는 비밀 속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길 바랍니다. 교회와 예수님, 주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끊어놓을 수 있어요. 끊어놓을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원자가 제일 작았나 그랬어요. 아마 그 앞세대는 분자가 제일 작다고 그랬었나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분리돼요. 그래서 원자 폭탄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분리돼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분리 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더 지나면 더 분리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더 작은 것들에서 분리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능력으로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도 분리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될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해 주신 것이 부부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부 사이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했어요. 부모를 떠나 하나를 이룬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부부관계를 우리 시대는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큰 일입니다. 부부는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치면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나누어질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를 함께 안고 기도하며 순종하여 나아가고 자리를 지켜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켜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 가야 합니다.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의 그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도 절대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지요. 하지만 그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실 때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정당할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아무 죄가 없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남편과 아내도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입니다. 구약의 호세아를 읽으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선지자인데 선지자 있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가장 유명한 타락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이 고멜이 버릇을 못 고치고 못 버리고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다른 남자에 가서 그 상황이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팔려가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하시기를 찾아와라. 고멜 다시 찾아와라. 그래서 호세아는 가서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찾아와서 다시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진실할 테니까 너도 앞으로 진실해라.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을 인정하거나 눈 감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용서하라는 말이며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호세아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호세아가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성도는 상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상대방이 사랑할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거나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신 그 절대적인 명령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우리 주께서 행하신 그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말씀 때문에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잘못 때문에 나눠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서약을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교회에 사는 결혼 서약문이거든요. 그 그런 서약문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이 자매를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아끼며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고 도와주며 한 소망을 품은 진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서약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혼한 것이 우리의 사랑으로만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것이며 아내로서의 책무를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약속, 서약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지켜내시기를 그렇게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의 사랑을 받은 남편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나를 희생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워갑시다. 그 사랑으로 아내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더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됩시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발견해 갈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해요. 남편들만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죽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양육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